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말씀 그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눈으로 보잖아요. 본다고 하면 눈으로 보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느낀다 아마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보고 또 친밀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마음의 청결함이다.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좀 오래전인데요.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하늘공원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바베큐 파티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여서. 근데 이제 교회 전도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저는 보통 그 자리에 안 가거든요. 근데 회의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너무 민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회의하다가 회의가 분위기가 이상하면 좀 제가 느껴져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그 마음이 청결하신 전도사님이 온 뒤로는 이렇게 제가 뭐 걱정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 전도사님 그때 그 회의를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걱정한 게 없고 주일날도 뭔가 느낌이 시원치 않았지만은 이 마음이 청결한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한 며칠 지나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죠.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베큐 파티 하기로 야외 예배 드리기로 야유회죠 이제 예배는 드리고 야외에 가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때 하기로 했잖아. 잘하면 되겠네. 막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결정 사항이 있는데 예배도 거기 가서 드리면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바베큐 파티를 거기서 하자. 그 회의 결과를 전달해준 전사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듣는 저는 아주 긴장되더라고요. 왜 예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 가서 드린다고 하나. 주일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이제 오후에 가서 이미 그 정도는 이제 합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베큐 파티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한 건데 그 예배 시간까지 거기 가서 한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좀 그랬죠. 근데 항상 제 자신을 제가 신뢰하지 않는데 예배 시간을 건드렸다고 성질이 났는가? 이거는 자기들의 영역이 아닌데 침범했다고 내가 성질이 난 건가? 그러면 안 되겠죠. 뭔가 뭐 이것을 뭐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지. 이것을 뭔가 그 권위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여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설사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결과가 상당히 안 좋겠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권위의 어떤 영역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구나 이러면은 좀 진실하게 서로 함께 훈련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또 성기를 나면 성기를 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또 속이고 또 아닌 것처럼 하면 더 이상하게 왜곡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제 자신을 제가 신뢰 안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마음이 어려운 게 뭔가 이 침범당했다고 마음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한참은 사실 마음이 어려우면 기본적으로 제 자신을 불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가 담임 목사라서 뭔가 이런 결정 사항들에서 내가 너무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려면은 너무 많은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동안에 그 수많은 오해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듣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지금 권위 침범했다고 성질 나서 말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 듣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말하면 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이제 제 자신이 이거 왜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까 했는데 이제 감사한 거는 이게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전도사님이 성숙하고 청결한 사람이라 그런 부분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정도까지 대화가 됐으면 좋겠죠. 나는 담임 목사가 결정할 일이지. 그거는
아니, 이미 정해진 건데, 그것을 굳이 또 바꿔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대화가 간단하거든요. 예. 훌륭한, 뭐라고, 훌륭한 훈련생입니다. 아우, 추임새를 적당할 때 잘 넣었어요. 그렇죠. 이게 좀 이게 청결한 마음이 만나면은 이게 문제가 좀 작아져요. 안 청결하면은 너무 여러 가지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 안에는 전도사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또 이제 편안하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관계니까, 처음에 와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랬죠. 이제 저를 간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학생 때부터 저를 알고. 되게 똑똑하고 자존심 세고, 자기에게 피해가 와도 참고 막 이런 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은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하면 된다고 빨리 정하시라고 해서, 아니, 그거를 내가 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편하게 하지 말고 가이드라인 정하면 안 된다고. 내가 정하면 이렇게 그 안에 사겠다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애매했지만은 서로 늘,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자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뭔가 이런, 저의 권위나 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제가 선을 딱 긋는 거를 안 해줘서 고맙다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런 걸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청결함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마음이 어려운데 이제 뭔 어려움인지 모르면 이제 서로 버벅대게 돼요. 지지난주 강의도 뭐 때문에 어려운지 모르니까 막 버벅댔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분석했겠죠.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나. 네, 분석했는데 별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이 어려울 때 이제 이따가 전화를 끊고 나서 나중에 아마 또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제 마음도 분별하고 살펴보고 이제 기도하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명확하게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명확하게 정의하기 참 쉽지는 않은데요. 신뢰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서로 마음이 연결돼서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이 있었지만은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내가 왜 그 회의에 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 회의에 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제 뭔가 주재해가지고 결정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결정되고 아무 문제도 없다. 근데 그렇게 내가 회의를 자꾸 주재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회를 갖고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내가 회의를 가지 않고 꼭 필요한 교회의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회의를 인도할 수 있겠지만은 구체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는 집사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 사역을 해보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 성도들이 좀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으로 회의를 안 가면은 회의를 결정하고 이럴 때도 좀 뭔가 좀 서로 사랑으로도 회의를 하고 또 반응도 좀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거기 가서 드리고 바베큐 파티도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김길 목사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어떻게 결정할 건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분위기가 됐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라고 결정을 해야 되겠냐. 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없고 우리끼리 결정할 때도 뭔가 이거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결정하고 하는 게 좋겠다. 이제 했더니 그때는 되게 친밀하게 이야기가 잘 되는데 오늘은 전달하려는 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깊이 듣고 이렇게 좀 좋은 친구죠. 마음이 좀 깨어진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깨어지면서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반응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오전에 연락했대요. 다 구역장님들 이제 문자 보냈대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서 바베큐 파티 하자고. 그래서 아마 네 마음에 깊은 어떤 그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잘 한 것 같다. 여기서 내가 뭔가 이렇게 세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평소에 강한 네스텔러를 하려면은 바베큐 파티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분란 일으킬 바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 마세요. 무식한 목사였습니다. 그 바자회라고 했는데 이제 어려운 사람 돕기에 바자회 해가지고 음식도 하고 이러면 되셨잖아요. 물건 다 가져와가지고 또 돈 주고 사가는 바자회예요. 자기 물건 가져와서 이제 가져와서 싸게 사가던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재정으로 교회 재정과 합쳐서 이제 돕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도 했는데 음식을 보통 저희도 이제 김밥에 초기에는 많이 싸거든요. 이제 다 자기 재정으로 이제 해오는 거 물건 가져오듯이
근데 교회 재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음식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날 아침에 음식은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부드럽게 마음을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데, 마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을 하는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좀 무식하게 반응을 했죠. 제가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죠, 뭐. 또 사람들이 이제, 와, 저 무식한 놈 하면서 떠나겠죠, 뭐. 두 번째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어려운 마음으로 뭔가 명확하게 설명도 안 되고 어려운 채로 뭔가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리더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자.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리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야. 지금 그게 최대 이슈가 된 거거든요, 이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있겠죠, 이제. 그 결정한 사람들이 다. 담임 목사가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자. 거기다 대고 제가, 예, 여러분, 결정하신 대로, 예,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쿨하게 하면은, 좋겠죠.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다 설명했죠. 왜 이렇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예,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지금 가장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보자는 이런 분위기는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 왜 지금 일이 이렇게 됐냐? 본래 내 의도도 여러분 저렇게 결정하세요 이런 건데 그 결정해가지고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자. 이렇게 분위기가 된 거는 아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잘 안 되면 우리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꼭 그렇게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아니 다른 부분을 결정한 거예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친구 그런 친구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진실하게 말하면 진실하게 금방 대화가 되는 거죠. 청결한 마음의 연결이죠. 그 친구가 좀 좋았죠. 그런 부분이 지금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연락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중간에서 이제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고생이죠. 근데 되게 신실한 사람이라 잘 감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 하지 마시오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네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말을 전달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마음과 또 이제 그 현장에서 그 마음을 잘 써가지고 잘하면 좋겠다. 나는 가지 않겠다. 근데 제가 가도 사람들이 자기 결정과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사람들이 다 개념이 있고 정치인들이에요. 여러분도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예? 다 생각하고 있죠, 지금. 가서 바베큐 파티,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바베큐 파티 해봐야 고기는 먹지만 생각은 못 하겠어요, 지금. 결정됐네,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됐나, 누가 어떤 결정했나 막 하면서 복잡하면서 고기 먹죠. 아우, 나는 그렇게 고기 먹고 싶지는 않아요. 청결하지 않는 분위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는다. 네가 설교하고 짧게 예배 드리고 야외 예배 바베큐 파티 하면 좋겠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 네가 생각할 때 뭔가 분위기를 추스르려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추스르려고 하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거다. 그냥 너는 네 할 일 하고 고기 먹으면 된다. 너는 담임 목사가 아니야. 내가 담임 목사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너 할 일만 해. 알았다고. 나중에 연락 왔어요. 잘 끝났는데 자기도 자기 할 일만 했대요. 분위기 보이는 게 있었고 뭔가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너에 대해서 호불호가 더 갈릴 수도 있다. 너 자신을 지켜라. 네 할 일만 하고 절대 그 분위기에서 휩쓸리지 말고 잘 이렇게 네 자신을 지키고 빠져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뭐 어떻게 됐겠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이제 그걸 좀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좀 고민이 된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청결한 마음이신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마음이 청결하다, pure heart다 할 때, 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예로 든 것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많은 짐작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청결한 마음인지 아닌지 좀 돌아봐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도우면서 대부분의 내용은 그런 어떤 그 청결한 마음이 되도록 좀 교회 안에 오는 시험이나 개인적인 오는 시험도 이 청결한 마음에 대한 좀 공격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 자매한테 이제 제가 중간에 다리를 놔준 거죠. 그 형제를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 이 자매의 특징은 전략적 모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말인데 잘 모르세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그래서 만난다고도 하고 안 만난다고도 안 하고 안 만난다고도 안 해요. 아무튼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만나서 권위자기 때문에 더 조심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아니 사귀라는 게 아니라 한번 만나보기만 하라고, 한 번만 만나서 이렇게 같이 시간 가져보면 안 될까? 네, 결국은 안 만나더라고요.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들인데 안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뭔가 이제 사인을 보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완곡하게 거절한 거죠. 형제가 너무 위축돼가지고 같이 쓸쓸해하면서 이렇게 그 형제의 교제가 안 된 것에 너무 마음이 쓸쓸하면서 안 돼서 야 짠하다 이러면서 이제 했고, 나중에 제가 이제 제주도에 열방대학에 강의하러 갔을 때 같이 데리고 갔어요. 꽤 시간이 흘렀죠, 몇 년씩. 숙소에서 같이 자면서 이제 그때 마침 이제 같이 며칠 밤 강의하면 자는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형님, 저는 이제 얼굴 보지 않습니다. 훈련되면 봅니다. 그때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되는데 그래. 사실 제 마음에는 니도 네 얼굴을 봐봐. 이렇게 서로 자기 얼굴 보면 뭐 좀 그래. 그러니까 좀 훈련되면 좋아. 그래서 저기 간사님들 다 훌륭하시지. 훌륭하대.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골라. 그럼 내가 다리를 놔줄게. 그래서 그 자매님 중에 한 분, 제가 봐도 훈련되신 리더십 자매님 중에 한 분을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형제님하고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훈련돼 있고 또 이제 또 저랑 같이 친하게 계시나 그러니까 분위기 좋아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이제 교제가 약간 된 겁니다. 약간 된 게 아니라 교제가 되긴 됐죠. 기간이 짧았죠. 또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 하나님께서 계속 교제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자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내려놨다고 좀 위축돼 있길래 괜찮아. 뭐 네가 만약에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것 같아? 도와줄 것 같아. 야, 나같이 성격 강한 사람도 너를 도와주는데 연약한 사람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도와주겠니? 아무 오해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할 때 그럴까요? 같이 라면 먹으면서 얼굴 밝아져가지고 또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자매랑 교제를 했는데 또 이제 교제가 좀 안 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 안 되면 좀 그 분위기 되게 힘들거든요. 자매는 이제 교회 전체 분위기를 압도하는 표정. 나는 불쌍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또 연약해가지고 그런 거 분위기 수습하면서 저렇게 살 수도 있었어야 했는데 그 자매의 표정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저도 위축돼가지고 늘 신경 쓰고 있고 좀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형제한테 수많은 소개팅을 교회 가는 데마다 저 형제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심지어는 규장이 와서도 말해가지고 규장의 자매님도 한번 만나시고 정말 제가 헌신적인 소개팅 주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밥도 같이 먹어주고 분위기 만들어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빠지는 이런 걸 여러 번 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이제 37살 되고 이러니까 뭐 주변에 교제 안 되고 그래서 그 교제했다가 헤어진 그 자매랑 다시 교제를 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그 자매가 계속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형제도 주변에 자매가 안 되고 이러니까 사실 그 자매는 이제 훈련되어 있는 자매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외로움 타고 힘든 형제인데 둘이 친하게 지냈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특별히 결정적으로 이 형제가 외로울 때 훈련됨으로 이 형제를 좀 보호해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교제를 했는데 저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 김길 목사님이 교제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교제를 도와줬습니다. 그 다른 자매는 너무 표현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저는 너무 흠칫 놀랐죠. 뭔가 청결하지 않은 마음의 공격은 되게 무섭습니다. 그거를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아니 나는 여러 번 교제를 도와줬는데 형제 자매 만나도록 그래서 나는 그 형제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고 도와줬을 뿐이지 꼭 누구랑 뭐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말했죠. 그때야 비로소 그 문제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되게 청결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좀 위태롭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볼 때 청결한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 문제를 볼 때는 너무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신경 쓰고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거나 어떤 개인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다 동의하기는 어렵겠죠.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떤 청결한 마음의 관점으로 볼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문제나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여기 이제 직장인이니까 직장인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지금 청결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돌아보고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보고 있으면은 그걸 돌이켜야 합니다. 청결하지 않은 마음은 서로 금방 연결돼요. 청결한 마음끼리는 연결되긴 쉽지 않나요? 왜냐면 그 마음에 청결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청결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딱 나한테 와서 마음이 맞게 딱 붙어야 친해지지 않나요? 항상 표정이 어느 한 군데 아니 다 인정할 수는 없어. 그건 맞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친해지기 힘들어요. 내 욕심에 딱 맞아야 친해지거든요. 그냥 청결한 마음끼리는 친해지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켜주죠. 자유롭고 건강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안 친해요. 항상 제가 청결하게 생각하려고 애쓰거든요. 물론 도와주긴 하죠. 도와주고 조건 없이 도와줘요. 그러나 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자기들 욕심에 딱 안 맞겠죠. 예. 제가 굳이 왜 그들의 욕심에 맞아야 합니까? 그들도 제 욕심에 맞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것도 힘들어요. 막 내 욕심에 들겠다는 식으로 막 와서 막 붙겠다고 할 때 그걸 밀어내는 것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정신 차리라고. 그럼 자기를 거절한 것으로 이해해요. 힘들어요. 이러다가 유재석 씨처럼 될 것 같아요. 친구 없이 외롭게 혼자 늙어갈 것 같아요. 무한도전 안 봐요? 예, 좀 보세요. 하하 씨가 유재석 씨한테 형 그렇게 늙어가면 친구 없고 외롭다 이렇게 했다가 엄청 까였대요. 그 사이에 유머가 더욱 안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드는 마음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좀 정치의 시대인 것 같아요. 아마 정치인들만 정치하는 거 온 국민이 정치적인 관점이 있고 자 정치인 평론가가 막 수준이 높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여전히 이런 그 정치 어떤 이런 내용들이 더 인기가 있고 네. 지금은 정치의 시대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시대인 것 같아요. 트렌드. 그러니까 여러분 무한도전을 한번 보세요.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옛날이 정치의 시대는 권력의 시대라면 지금은 재미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좋든 나쁘든 시대는 트렌드가 이렇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하겠죠. 굳이 이런 걸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해됩니까? 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내 욕심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정치적 이해나 뭐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서 막 보고 막 추측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좀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마음이 청결할 때 또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그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예. 그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지난 주일 아침인데요. 보통 주일날 아침에 제가 핸드폰 꺼놓거나 그 연락 안 받습니다. 예배 전에 꼭 급한 일 생기거나 애매한 일 생겨가지고 마음이 복잡한 상태로 올라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화 안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원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가 있거든요. 이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이 도시의 문제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모슬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 인주자들이 있어요.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원래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그 모슬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인데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가지고 집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준비했다고 해요. 근데 마침 모슬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담당자가 준비가 안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본인이 기도 준비했는데 이제 괜찮겠냐고 하면서 그것도 약간 당황했죠. 그래? 이제 했는데 또 한 가지 더 당황스러운 거는 본인이 그 선교사를 위한 기도인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도 되냐고
그래서 더 당황, 그럼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시간을 가진 다음에 얼마나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전화를 해가지고 말했죠. 뭐 순서 바뀐 거는 그럴 수 있고 또 준비 안 된 사람이 어렵다고 할 때 그럴 수 있겠다. 예, 준비된 사람이 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네가 아는 사람 이제 그분도 좀 상황이 어려서 기도하겠다거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할지 안 할지 네가 기도해봐야 될 것 같다. 네가 이제 마음 받아가지고 제 교회에서 뭐 할 때 항상 마음 받아 살라고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 그래요. 마음 못 받으면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못 받은 어려운 마음을 받은 거야. 그걸로 해. 그러면 대부분 나서 어려워요. 제가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것도 안 되는데 나중에 좀 자연스럽게 됐죠. 그 친구한테 말하면 네가 만약에 기도 인도를 했을 때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는 분명히 어떤 걸지 약간 생각이 든다. 은혜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네가 원하는 그 기도도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기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하고 또 괜찮다 싶으면 해라.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 앞부분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만 하고 다음 기도는 이제 제가 제안한 거는 광고 시간에 광고하고 기도해도 된다. 네가 잘 기도해면 아무 부담 없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연약하면은 이런 말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뭔가 제안을 하기가 너무 권위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권위자가 뭔 말이 너무 위축되든지 이래 상호 의사소통이 제가 요즘 좀 편하게 교회 집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좀 성숙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오해 없이 이 문제에서 소통이 좀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좀 문제를 심각하게 안 만들고 작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너무 민감하다, 좀 사소한 문제인 것 같은데 민감하다거나 좀 중요한 문제인데 더 민감하다 그러면은 뭔가 지금 표어한 상태가 아니구나, 청결한 상태가 아니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작게 볼 수 있을 때까지 자기 내면의 청결함이 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좀 강건하게 훈련하면 급박한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도 청결함으로 반응할 수 있죠. 항상 청결함은 문제를 작게 만들어요. 본질을 보게 만들고 마음이 연결되게 하죠. 청결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 자신도 청결한 마음의 상태가 막 지속되지 않잖아요. 남들도 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냥 청결한 마음을 하나 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도 그걸 포기할 수는 없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가복음 6장 네, 7절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 믿습니까? 아멘. 권능, authority라고 NIV는 번역해요. 권위죠, 권위. 예, 믿습니까? 네. 영어 발음하면은 좀 유머가 될 줄 알았는데. 예, 그 권위를 주셨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권위라고 하는 거,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악한 원수를 약간 제어하는, 제압하는 그런 부분의 좀 권위의 내용인가 봐요, 여러분. 예, 믿습니까? 네. 여러분 꼭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미가 깊은 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임퓨어한 거, 임퓨어한 거.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라고 할까, 시험이라고 할까, 이런 내용들은 좀 퓨어하지 않는 건 거예요. 임퓨어한 상황이에요. 뭔가 청결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청결한 마음으로 청결하게 바꾸어가는 거. 이게 이제 전쟁과 시험을 대처하는 자세인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규장과 가피풀은 청결해요? 그래요. 이런 분위기가 청결한 거예요. 네, 청결해요. 그러면 가장 안 청결할 수 있죠. 북한이 가장 안 청결해요. 다 입으로는 청결하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청결하다고 하니까. 도저히 그 마음 어떻게 진실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결하냐, 안 청결하냐, 충분히 이제 완벽하게 설명은 안 됐겠지만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규정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이제 여러분 기준이 생겨야 돼요. 이거를 청결하게 반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남의 청결까지 간섭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 권위가 생기려면 상당히 훈련을 해야겠죠. 나의 청결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연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그건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처음엔 좀 저도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교회도 좀 위축된 측면이 그 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찾아다니지 말라고 사람 찾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더니 숨어서 찾아다니. 나쁜 목사인 거죠. 근데 다행인 거는 사람들이 점점 의도를 알아가지고 목사가 지 마음에 안 맞은 걸로 뭐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좀 돌아보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래도 뭐 서로 친하진 않죠. 긴장감이 넘치죠. 그냥 항상 제가 청결한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청결하려고 했어. 되게 위험한 목회죠. 순간 안 청결해지면 다 끝나겠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고 원수의 마음은 더러운 마음, 안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청결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으로 반응할지.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훈련하시면요, 그 더러운 마음이 느껴질 때 엄청 화가 나요. 폭발적으로 화가 나요. 너무 더러운 게 싫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또 너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면은 막 설교할 때 막 입에서 불 나오죠. 이렇게 마음 쓰면 되냐고! 막 그러면 다들 영문도 모르고 왜 그래 왜? 제가 무식했죠. 청결함으로 반응했는데 성길남으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 청결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청결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뭔가 청결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전쟁이 올 때 그 청결함으로 깨끗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규장과 가피풀 안에 청결한 사람이 있죠? 아니, 이러면 안 돼요. 아니, 본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있겠죠. 제가 볼 때 있어요. 청결한 마음의 사람들이 있죠? 예. 제가 볼 때 청결하다고 하는 게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다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제가 가장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서 정의가 가능한, 서로 대화 가능한 어떤 좀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이 문제가 뭐 이렇게 마음이 개운해지고 기뻐지고 그 문제에 대한 근심이 없어지고 이렇게 좀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이 청결함에 대해서는 좀 하나님 주시는 좀 의로운 기준들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의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따라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 제가 좀 좋아하는 집사님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할 때 그러게요. 제 안에 또 힘을 향한 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한테 한 번도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왜 마음을 그렇게 쓴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 너무 당황할까 봐 걱정해서 내 이렇게 말 안 하고 싶었는데 내 위축될까 봐 마음을 그렇게 쓴 거야. 그랬더니 막 거의 땅에 들어갈 듯이 반응. 예, 형님 그랬네요. 제가 너무 뭔가 힘에 대해서 힘을 갖지 못해 서운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친구한테는 좀 말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죠. 그리고 청결한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쉼이 돼요. 나하고 맞든 안 맞든. 회사에 가서도 상사가 괴롭히는 거죠. 이유도 없이 어떤 면에서. 그럴 것 같아요. 그 친구 말은 좀 신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맞아요. 그 친구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말했죠. 가서 그 상사는 순종해라. 자기 마음에 안 맞죠. 가서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좀 의로움이에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겸손하게 반응하는 거. 그런 게 있어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청결한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 반응할 수도 있고 이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보실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3절에 나오는 이 시험하는 자는 누구란 걸 알 수 있습니까? 1절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악한 마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하는 자, 원수가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시험하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도록 조직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와 싸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잘 극복하고 감당하고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제 시험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규정과 가피풀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이것이 시험인가? 이 시험이라면 이 뒤에 시험하는 자가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좀 분별을 해야겠죠. 근데 그거 분별이 안 되면 시험에 다 속아서 넘어가요. 시험은 이제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듯이 욕심이 이끌려서 이제 미혹되어 가지고 시험에 든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그래서 청결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도 분별할 수 있어요. 욕심 청결화되는 그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내 욕심으로 반응하면은 좀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험을 이길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사람 보면 3마디씩 할까요?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깁시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이제 떡 문제로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본능적인 욕구를 좀 건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배고픈 상황에서 금식한 상황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어떤 시험하는 어떤 그런 시험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시험이 왔을 때는 그 시험을 잘 정비해야겠죠. 처음에 잘 감당 못했어도 그러면은 이 시험을 통하여 나의 내면에 어떤 욕심이 건드려졌나 이거를 잘 돌아보고 좀 잘 정비하고 대처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이성교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좋은 형제를 만나고 좋은 자매를 만나 당연한. 그것이 안 됐을 때 뭔가 이제 마음의 상태가 좀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가면서 시험에 노출되고 이랬을 때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저희 교회 이제 좀 훈련의 부작용 같기도 해요. 자매님들이 나중에 이제 하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 알아가지고 스스로 제가 시험에 든 것 같아요. 시험에 노출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건강하게 웃으면서 했으면 저도 웃으면서 대화할 텐데 약간 심각하게 시험에 노출. 이런 게 제가 이제 위로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당연한 거지. 배고픈 사람한테 배고픔을 참아야지. 시험에 들면 안 돼. 이러면은,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계에서 전쟁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왜 시험에 들어? 너무 비인격적이잖아요. 근다고 해서 배고프다고 시험 들어서 밥만 먹으면 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부분 제가 많이 설명하네요. 그래서 이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요.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말고 떡으로 살아라. 이것이 시험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으로 살아야 한다. 떡이 없어서 마음이 괴롭고 떡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인피어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돈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 특별히 이제 돈이 없을 때 마음이 복잡해지는 상황이 청결함을 잃어가는 상황이겠죠. 되게 힘들어요. 돈이 있으면 청결할 텐데. 그래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청결한 마음을 훈련하는 거죠.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다시 한번 그 예화를 쓰고 싶습니다. 명동의 영락교회 청년부 강의하러 갔는데 12월 달에 강의. 아름다운 강의죠. 제일 가난한 12월 달에. 너무 감사해요. 맥신 커피. 퓨어한 맥신 커피. 청결한 커피. 오늘 이거 짰어요.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유머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맥심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지나가는 차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주 좀 기쁜 마음 안에 기뻐할 수 없냐. 재정이 어렵고 상황의 압박감이 심할 때도 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기뻐할 수 없냐. 이게 좀 완전히 고급스러운 마음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아주 높은 청결이죠. 상황의 압박감이 심한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그렇게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 근데 또 이걸 좀 착각해가지고 막 집에 가서 집이 어려운데 막 기쁘다고 돌아다니면은 약간 조울증을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마음 받아서 해야지 만들어내면 안 돼. 막 웃으면서 괜찮아 막 이러면은 옆에 사람 다 힘들어요. 그게 막 자기 마음은 지쳐요. 하나님 주신 마음 받으면 청결해지고 시원해지고. 우리가 지치는 거는 경무에 시달리면 사람이 지치죠. 정서가 지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 받으면 되게 좋아요. 마음이 많이 회복돼.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험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배고플 때, 떡이 없을 때 복잡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 그것이 시험인 거.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쌓여온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규정과 가피풀에서 내 욕심이나 과거의 상처에 안 맞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으로 못 봐요.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거든요. 세밀하고.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보다도 시험하는 자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가 훨씬 좀 중요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청결한 마음으로 대처하기 시작하면 나는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가면 아무것도 도움받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도울 때 회사나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겠죠. 제일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청결한가 안 한가. 우리가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게 어려워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계셔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께 가면 좋은데 목사가 이제 좀 이렇게 했는데 저도 안 청결한데 아니 이럴 때 따뜻하게 보호를 해줘야지. 표정이 안 청결하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안 청결한데 서로 안 청결한 사람끼리 만나서 청결함을 추구하자 이게 힘든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누구죠? 그거죠.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인가 청결함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인가 안 청결한 거, 인표한 마음과 싸우고 있는 거, 뭐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좀 훈련됐다고 하는 건 그 인표한 마음에 대해서 느껴야 돼요. 뭐 어떤 상황이 어떻든 어떤 사람의 반응, 이건 좀 표하지 않는데, 예, 제가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도록 같이 훈련해왔다. 그래서 표하지 않는 마음 모두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훨씬 쉬워요. 이거 좀, 말은 이렇게 한 적은 없죠. 이건 좀 표하지 않는 상황이야. 이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모두가 다 아는 거죠. 맞다. 그래서 교회가 좀 무뻑지뻑하고 제가 성격적인 연약함도 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올 수 있었죠. 지금은 그 피어한 상황이 상당히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측면이 있죠. 모두가 다 딱 알죠. 이게 좀 피어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근데 제가 이제 바라기는 인피어한 상황에 대해서 피어함으로 바꿔갈 수 있는 어떤, 그게 이제 묶이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이게 상황이 딱 묶이면은 이게 피어한 마음 항상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딱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야기해 가면서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좀 이제 제 스스로 늘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늘 좀 위축됨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안 가는 친구도 있는지도 몰라요. 뭐 강하게 결정은 아닌데 아예 말을 안 하려고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뭔가 결정하고 이럴 때 그 인표한 상황에 의해서 상황이 이끌려가도 아무도 이걸 표하게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깨트리면서 이거 좀 표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뭔지 알아보자고 하면은 되게 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최신한 인표한 것이 훨씬 강력하게 느껴지고 좀 위축되고 몸살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표함으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권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항상 스스로 체크하면 내가 좀 표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돌아보고 시험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의 필요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꼭. 그런데 뭔가 이렇게 시험, 필요하지 않는 좀 어떤 그 원수가 주는 시험, 그 더러운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의 내용들이 막 흘러오고 그 더러운 마음에 압도적인 걸 유축되려고 할 때 이 상황에서 좀 예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주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주장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청결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되게 좋거든요. 청결한 마음이. 좀 자기 욕심에 맞으면 좋고 욕심에 안 맞으면 안 좋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코스트코 수준으로 살면 안 돼. 이번 주에 또 코스트코를 갔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막 걸어서 갔습니다. 사람들 피해가지고. 좀 아파트 입주해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뭔가 돈 내고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옷을 허름하게 입고 머리 막 이래가지고 낮에 돌아다니니까 다 쳐다봐요. 이렇게.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경비원들이. 힘들었어요. 가서 저는 목사고요. 좀 아직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프리하게 있는 중이에요. 언젠간 예배당이 생길 거고요. 그때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래된 동네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길거리 걸어가도 갈수록 세상이 더 험해지는 것 같아요. 저 멀리서 자매님들이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뭐 쓰고 다녔어도 저는 자매님들을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요. 편말을 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막 가가지고 막 한참 걸어갔더니 사람 없는 게 제일 편해. 걸어갔더니 광명이 나와버렸어요. 이제 집이 안양인데 광명이 나왔고 광명 코스트코가 나왔어요. 근데 봤더니 유심히 코스트코 가서 어떤 게 하나 살펴봤더니 아니 콜라가 한 잔에 500원밖에 안 해. 그래서 제가 회원증을 만들었어요. 피자 큰 한 조각이 2,500원 막 이런 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회원증 없어도 그건 먹을 수 있어요. 막 검사하고 나올 때도 검사하고 막 이러길래 좀 겁먹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몇 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3번인가 갔어요. 그래서 물건을 이번 주 전까지는 3개 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물건은 코스트코에 사는 게 아니라는 물건들만 샀어요. 면도기 샀는데요. 면도 날이 한 수십 개 돼요. 안에 가서 읽었대요. 그거 중간에 없어진다고 이제 쓰다가. 이거 면도날 하나만 해도 한 몇 개월 쓰거든요. 그럼 수십 개면은 한 10년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있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빵을 샀어요. 모닝빵. 가득 든 거. 애들이 안 먹어요. 이거 밀가루 뭉쳐놓은 거 같은 거 안 먹어. 제가 먹어봤는데 이상해요. 퍽퍽한. 그런 거 3개 샀어요. 후회 막금이죠. 딸이 방학하면은 코스트코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날 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코스트코 갔어요. 이제 점심 먹으러 갔어요. 아내 말로 이 배가 들어오는 날 손님이 많이 온대요. 그날 휴가 기간에 사람 오면 막 피자를 사서 먹었는데요. 우리 셋째 돌보면서 같이 먹으니까 뭐 어디로 뭐가 먹었냐 이렇게. 그냥 저는 옛날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즐겁게 감당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코스트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이번에 딸의 문구용품을 가득 사갖고 왔어요. 볼펜 수십 자루. 자기 2주일에 한 번씩 그 0.5 볼펜을 쓴대요. 그래서 많이 사야 된대요. 뭐 그런 것부터 하고 문구용품 사갖고 왔어요. 코스트코 가면은 아주머니들 막 웃으면서 막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도 이렇게 과자를 하나 더 이거 치즈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되게 행복한 사자와 어린 양이 하나 된. 네, 제 생각에 그거는 퓨어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맞으면 즐거워. 욕심에 안 맞으면 어렵고. 그거는 퓨어한 상태가.
피오하다고 하는 거는 마음이 가난하거나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상황을 내 어려운 마음대로 보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돌도 제일 힘든 게 마음이 어려워진 상태, 피오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 그리고 피오하지 않은 마음을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좀 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되게 좀 이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를 땐 되게 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증도 생긴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할 때보다 너무 피오하지 않는 말이 나올 때 되게 위축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런 말의 배경을 살펴보라고 좀 피오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되게 당황하죠. 그래가지고 주변을 뚜리뚜리 하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안 받아줘. 그래가지고 교회가 유지되고 있죠. 설교 때도 막 이건 피오하지 않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옛날 같으면은 더 피오하지 않는 강력한 분위기가 일어날 텐데 지금 안 그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욕심에 맞아서 친밀함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얼른 예수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 청결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본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믿습니까? 하나님 볼 수 없는 청결하지 않은 마음 안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고 청결한 마음을 유지해가지고 항상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는 그 나의 청결한 마음에서 뭔가 나가면은 안 청결한 상태가 청결해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시험에 물러가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만이 시험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이 주는 피오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 이게 이제 진짜 시험이거든요. 시험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안에 청결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우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예수님 자주 만나고 마음으로 예수님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청결하게 만져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 제가 이렇게 마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붙잡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피오하지 않는 마음, 그 더러운 어떤 원수의 공격에 그 더러운 마음에 이끌려 계속 딸려가면 안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청결한 마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